이탈리아 속담에 뭐가 있느냐면요. 아내가 없는 자는 잎과 가지가 없는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없다, 잎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나무는 이제 미래가 없어요. 생산이 안 됩니다. 보잘것 없어요. 이탈리아 속담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한 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 9장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래요. 내 헛된 평생의 날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헛된 평생의 날이라고 하는 게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캐싸레세라다, 삶이 의미 없다, 무가치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살 가치가 없다, 그런 말도 여러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을 쭉 솔로몬이 살다 보니까 끝에 가서 돌아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구나, 그런 말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구나. 삶이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둥바둥하면서 돈 벌어서 많이 살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막 그래도 죽는 거는 똑같고요. 죽는 건 똑같고요. 끝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끝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모든 인생은요, 다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가 거기예요. 여러분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 가까이 되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열심히 활동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연세대 교수, 철학 교수, 인기 참으로 좋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거기가 거기예요. 똑같아요. 늙는 거. 그분이 젊어서 그랬을까? 유심히 제가 봤는데 막 말하다 보니까 여기에 침이 이렇게 고이는 것을 봐요. 거기가 거기예요. 젊어서는요, 휘구지치고 내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보니까요, 거기가 거기예요. 똑같아요. 거기에 똑같아. 그냥 그 옷 입고, 그리고 나중에 밥맛이 없다고 그냥 쩝쩝거리고, 거기가 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다 거기가 거기예요. 부자라고 해서 찬란합니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해서 어쩌고도 아닙니다. 끝에 가보니까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 나중에 가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좀 더 얼굴을 팽팽하게 하려고 새뜩 집어넣는데 여러분 가보니까요, 더 이상하게 변했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자에게는 가난이 안 찾아올까요? 돈 많고 부자니까 병이 안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가난하니까 없습니까? 안 해요. 똑같이 찾아와요. 부자라고 해서 자식 걱정 안 하니까? 아닙니다. 어떤 부자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입니다. 내가 저놈을 꼭 죽이고 싶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부와 명예를 쌓아놨는데 아들이 야금야금 갉아먹는 걸 보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여러분 가난하면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맨날 경찰서 앞에 가서 사는 노모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맨날 경찰서 잡혀가니까 꼬부랑 할머니 엄마가 가서
내가 들어갈 테니까 우리 아들 좀 낳아 달라고 맨날 그러면서 사는 분이 있어요. 부자는 안 그럴까? 많이 배우면 안 그럴까? 그래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후 삶에 비해 인생이 매우 짧은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는 부귀영화 다 누려봐가면서 살았어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그런 선물 같은 거 꾸러미 갖고 오고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아봤는데 살아다 와갖고 여인이 돼가지고 딱 노인네가 돼가지고요 시간이 흘러서 와 보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라니까. 1000명의 아내를 거렸는데 그게 그게예요. 부귀영화 여러분 지식이 하늘을 찔렀어요. 지혜가 하늘을 찔렀어요. 얼마나 그 지혜에 탐복하고 감동했는지 아프리카에서는 여왕도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노년이 돼 보니까요 그게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평생의 날. 해 아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희노애락을 내가 조정할 수가 없구나. 막을 수도 없구나. 좋은 것만 끌어당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싫건 좋건 아프건 안 아프건 실패했건 성공했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인생 끝을 살다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어떤 분이요 오래됐을 갑부 지주니까 그냥 다 날마다 이따만한 곰방 그게 빨래 담배 파이프 있잖아요. 이따만한 거. 그걸 땅 그런 걸 꼭 하면서 뒷짐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놈아 오늘 불 안 배 그랬는데 여러분 그 밑에서 열심히 그냥 여러분 일꾼으로서 노력했어요. 저 여러분 일꾼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다른 거 없어요. 이따만한 놋그릇에다가 밥을 이따만큼 주면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순식간에 다 엎어지고요 없어져요. 그리고 산에는 나무하러 가요. 풀 베러 가요. 소치어요. 일꾼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냥 뒷짐지고 돌아다니면서 곰방맨으로 그냥 탁탁 치면서 막 그랬던 그분도 쪼그랑 하려면 이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자기도 보니까 그래요. 똑같아요. 인생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 전도서 기자가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 행복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얘기죠. 행복하고 즐거워하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는요 험한 세상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예요. 그래도 남편 같은 사람 없고 아내 같은 사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부는 서로 험한 세상 함께 가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쓰러진 남편을 위해서 똥오줌 다 받아내겠느냐고요. 누가 쓰러진 아내를 위해서 뒷바라지 다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험한 세상 같이 헤쳐나가는 동반자인 거예요. 때로는 승진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화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일평생 해 아래서 얻은 분복이랍니다. 가정 꾸리고 아이들 키우고 가르치고 직장 생활하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고.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애들 낳을 때도 그렇게 고민스럽더니만 애를 딱 낳았어. 키울 때에도 키웠어.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털컹털컹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인생의 복이래요. 성경이 이것이 인생의 복이랍니다. 이것이 복이래요. 그러니까 사소함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지만 행복을 못 느끼면요, 행복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싹 취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나라에 영국 사람이던가요? 왜 국제 변호사 왜 그 있잖아요. 에? 굉장히 행복한 줄 알았어요. 애들도 그렇고 그냥 뭐 방송도 나오랬는데 뭐가 불만이라 마약을 했을까? 에? 뭐 즐거움을 더 찾으려고, 뭐 더 어떤 괴로움을 찾으려고, 쾌락을 찾으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사소함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요, 행복은 영원히 얻을 수 없어요. 영원히 얻을 수 없어요. 독일 속담에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정해준 법이다 그랬어요. 하늘이 정해줬대요. 그래서 부부는요, 살다 보면 닮는데요. 그런가요? 닮는데요. 자, 성경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 여러분, 어떤 알려지지 않은 고대 문헌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됐느냐면, 남자는 자기 옆구리에 없어진 갈빗대를 찾기 전까지는 몸부림을 친다. 그리고 여자 또한 남자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몸부림을 치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왜 갈빗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까? 괴상망측한 방법 같으지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갈비뼈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내 속에 있는 장기를 다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뽑아서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갈비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 결혼해서 하나가 딱 되는 것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일 때는 뭐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하나가 딱 되는 순간, 남녀가 하나가 딱 되는 순간 완전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귀하게, 깨질 것이니까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어떻게 하고? 귀하게 여겨요. 깨지기 쉬운 것일수록 더 안 깨지도록 더 소중하게 다뤄요.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래요. 귀하게 여기라. 깨지지 말라고. 잠언 5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안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사랑하라는 얘기죠. 귀하게 여기고 만족하고 사랑스럽게 보고 여기고 귀하게 여겨라. 깨지기 쉬운 것이니까. 근데 또 베드로전서가 3장 7절에 말한 것이 더 여러분 그래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그랬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 가지고는 생산이 안 돼요. 둘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둘이 계속해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가 돼서 계속해서 네 둘이 번성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냐고요. 깨지기 쉬워서 소중하고요. 또 여러분 계속 생명의 유업을 같이 누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귀하게 여기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돌봐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돌봐주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땀을 흘려야 된다. 그 땀 흘린다는 얘기는 뭔가요? 먹여 살려라. 그런 말입니다. 먹여 살려라. 그게 돌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돌봐줘라. 돌봐줘라. 요즘에는 맞벌이가 대세입니다. 맞벌이가 대세입니다. 대세인데 그만큼 이제 살아가기가 뻑뻑하다는 얘기예요. 뻑뻑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은데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게 다른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200만 원을 벌면 반은 세금으로 나가요. 근데 나머지 갖고는 이응 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모든 학교 여러분 뭐 공부 공짜로 해주고 병원도 가게 하고 막 그러게 했지만은 그런데 사소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그럼 당신도 벌어 해가지고 같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버는 거 반도 세금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과 달라요. 이제 옛날과 다른 의식 구조를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을 좀 더 다른 게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 디모데전서 이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돌보면서 살아가는 서로가 돌보면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니까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죄먼 같지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렇대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을 안 하는데 사랑을 하는 건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자. 여러분 이삭이 어머니를 잃었어요. 너무 슬퍼요. 그런데 아내 리브가를 얻은 다음에 웃음을 찾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외로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건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흉한 아주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거다. 창세기 31장 4절과 7절에 보면요. 야곱이 어느 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자수성가합니다. 엄청나게 노동을 하고 그냥 노예처럼 그냥 삼촌이 부려먹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증식하고 두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양치러 바깥에 나갔다가 두 아내를 불러요. 라헬, 레아, 라바. 그래서 두 아내가 와요. 그래서 야곱이요 심도 있게 두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삼촌의 집에서 몸종하면서 살아가야 돼? 나 집에 갈 거야. 당신 뜻은 어때?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좋아요. 당연하지요. 나는 남편 뭐든지 남편이 하는 거 오케이. 난 남편 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야곱이 힘을 얻어가지고요. 그래서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독립을 합니다. 두 아내가 도와줘서 됐습니다. 상의했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두 아내에게 얘기하고 상의하고 두 아내는 좋아요. 우리 남편이 하는데 우리가 따라야죠. 해가지고요 같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렇게 두 아내가 자기 아버지인데도 그렇게 냉정하게 끌을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하는 게 신기하기도 해요. 역시 가정을 꾸리니까 이제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상의했다는 얘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살다가 버리지 말래요. 살다가 버리지 말아라. 살다가 버리지 말아라. 마태복음 19장 6절과 9절에 이제 돌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는요 음행한 연고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내가 챙기고 보관하고 내가 챙기고 협력하고 내가 함께 할 존재인 거예요. 결혼한 순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에베소 5장 24절에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베소 5장 33절에 아내는 또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러분 단어가 세집니다. 복종하라, 경외하라. 복종하라, 경외하라. 세지는 것을 봅니다. 세진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내가 낮아서가 아니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종하라, 경외하라. 경외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외한 것 같았는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래요. 기분 나쁘신가요?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 나름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남편이 바꿔지는 것다는 얘기죠. 잠언 12장 4절에 보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내는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 여인이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이 아내가 미갈이었습니다.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었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요 다윗성을 지어놓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십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막 왕이 춤췄어요. 춤추니까 바지가 내려갔네. 2층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아휴 왕 주제가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내가. 줏대도 없게 말이야. 채통머리도 없게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미갈이 2층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미갈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미갈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왕이요 채통머리 없게 어떻게 그러십니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닫아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닫아버려갖고 평생 아이를 못 낳고 비참하게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입니다. 사라는요 평생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불렀답니다. 주님. 디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랬고요. 에베소 5장 33절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경외하라. 고린도서 7장 3절에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부부가 가정에 힘쓸 일을 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얼른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부 사이래대로 예전 감사하라고 그래요. 솔직히 남자들은요, 뻣뻣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속으로는 하는데, 근데 아내들은 겉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속으로 했어, 속으로. 그렇죠? 속으로 했다니까. 아니, 겉으로. 나 속으로 했다니까. 아, 나 속으로는 존경하고 속으로는 사랑해. 겉으로 한번 해봐. 겉으로. 아이씨. 그리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감사하라는 게. 네? 감사해. 야, 저를 쳐다보세요. 옆에 쳐다보면 쑥스러우니까. 사랑해. 따라서 하시라고. 사랑해. 감사해. 뭐가 오그라드는 분이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요, 범죄하지 않도록 서로 돌봐주라 그랬습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서로 돌봐주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범죄하지 않도록 서로 돌봐줘라. 또 세 번째, 서로 속임과 거짓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속이지 말어. 거짓하지 말어. 속임과 거짓이 없게 하라.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도가 터갖고요, 딱 보면 알아요. 그죠? 송광순 권사님, 그죠? 딱 보면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그냥. 아, 저 양반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저 양반이 지금 뭐가 수쓰고 있는지 안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남편들은. 흠 잡히기 전에 그냥 고분고분 하시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속임과 거짓이 없도록 하라. 그 다음에 서로 공통된 관심사항을 가져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엔요, 진짜 이 강단에서 얘기 못할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서로 여러분 공통된 관심사항을 가져라. 응? 그 다음에 서로 관대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관대하고 용서하는 거. 넓은 마음 가지시고 그냥 뭐 말로는 못하더라도 그냥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하시고 그냥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같이 예배하세요.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래요. 아내들이요, 내가 남편에게 못하는 거 목사님이 해줄 때도 있는 거예요. 응? 남편들이요, 내가 아내에게 못하는 거 때로는 목사님이 앞에서 다 해주는겨. 그린겨. 그러니까 그런 줄 알으라는겨. 그러니까 같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부모 공경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 가르치고 그러면 보고 배우고. 아멘.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죠? 사랑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